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안 경기가 2년마다 열렸습니다. 이스트미안 경기는 올림피안 경기, 파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등과 함께 그리스 4대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트미안 경기는 주로 격투기와 경마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이스트미안 경기를 좋아했고 이것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운동장에 가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벌이지만 그 경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더 빨리 뛰기 위해 애를 쓰고 더 지치지 않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훈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음식을 조절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계획한 양의 음식을 먹고 또한 정해진 음식 종류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제가 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기에서 상을 얻으려면 훈련 중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선수가 훈련을 나가려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훈련에 나가기보다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고 훈련에 나가 땀을 흘리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몸이 잘 만들어지고 승리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는 말은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이기고 싶어 하고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절제하며 땀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들이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이 월계관을 받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금전적인 것보다도 명예를 얻기 위해 경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월계관은 곧 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명예로운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썩을 상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며 자기를 헌신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은 그 가치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영적인 것이기에 그 결과가 영원하며 그 가치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아무렇게나 달리지 않고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그 목표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눈에 보이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야 할 방향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 향방을 없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 복음을 전하거나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는 그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탄이 유혹하거나 시험할 때 그것을 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것을 쳐서 그의 목표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그의 생활을 보장받으면 편할 것입니다. 그가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으니 육체는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쳐서 그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하게 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부끄러워지고 그의 사역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육체는 탐욕을 부릅니다. 탐욕을 이기는 것은 절제를 배울 때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절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반대 방향입니다. 만일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욕심을 절제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